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현수막이 보이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져 호적거리고 정말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손을 예수를 향해 뻗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나신 주님께서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계시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 맞이하여 하늘나라로 갈 때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맞이하기 위해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곳 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힘차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주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주님의 자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팔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8가지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팔복은 내가 8가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팔복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번 팔복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된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자라는 것, 정말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The lowly position. 나는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이고 배운 게 많고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겸손한 척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와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가 낮은 자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밖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물어봤어요. 은지야, 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니? 종호야, 예영아, 다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저 심령이 가난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내가 안정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끄떡없어, 괜찮아, 그러니 주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몽 꿈 깨시고요. 그 많은 재산도요, 그 건강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어린아이같이 무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이죠. 두 번째,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뭘까?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 됩니다.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요, 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펜테오라는 단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이 애통하다라는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바로 죽은 자를 애곡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죽은 자를 애곡할 때.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통 애통하고 보통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복받은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너무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애지중지 키운 나의 자녀가 죽었을 때 슬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자녀가 죽었을 때 슬픔.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자식을 보내버린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 그런 슬픔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애통하는 자, 즉 정말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고 정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고 무엇을 위해 슬퍼하느냐?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고 누구를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애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거야? 늘 그냥 슬퍼. 나는 왜 이런 집안에 시집 오고 이런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맨날 자신을 한탄하며 슬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해야지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애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식들은 왜 저래? 남의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자식들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왜 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애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그렇게 애통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맨날 나만 슬퍼.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괴로워. 나만 외로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맨날 나 때문에 슬프고 나만 한탄하고. 여러분 나처럼 불쌍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아무리 외롭고 괴로워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아슈레. 여러분 아슈레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뭐예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환경이 아무리 슬픈 일로 가득 찬 것 같다 해도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슈레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의 도전. 그것도 몇 세에? 75세에. 75세에 어떤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까? 그 나이에 하나님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정적인 삶, 이루어 놓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 75세에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겠다. 그런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이라는 그 중심지가 되는 곳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세겜 그 이스라엘의 북쪽은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광야,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쫓겨나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젠장,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고 11조도 헌금 다 했더니 이런 고난만 닥치네? 있다니까 못하러 다녀? 이럴 분들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남방으로 쫓겨가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기껏 나이 먹고 그냥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났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 때. 그러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지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25년의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에게 땅도 주셨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슈레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요, 내 자신의 연민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탄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시래 이미 나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흩어지며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멸망의 길로 향하는 걸 보시면서 결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막 마음이 독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돼서도 자식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자식은 좀 싹 그래도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러는 부모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자식이 꼴보기 싫고 저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내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죠. 슬프죠. 저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될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슬픈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어요. 그대로 이어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길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애통해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애통해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어가는 게,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그 슬픈 마음으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 아슈레의 인생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해 하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 그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 그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애통해 하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됐을 때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우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됐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 여기에 애통해하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세상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만 보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녀가 다치면 얼마나 슬픕니까? 자녀가 육신적으로 다치거나 자녀가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안 되는 일을 보면서 막 애통해하고, 아유 우리 새끼 어떻게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애통해할 줄은 알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거는 보면서 안타깝지 않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애통해 하실 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셨잖아요. 날 살리기 위해. 이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애통해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또 안 믿는 친구들, 지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돌이키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지 이제 자녀들 구원을 위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이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슬퍼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묵상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애통해야 할까? 누구를 위해 내가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한 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있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이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야지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지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저도 얼마나 죽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빙정 상하는 대로, 마음 상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어요.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죽어질 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삶은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고 그와 같은 인생은 내가 위로해 주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영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